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으며 한때 전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 정복을 뽑았던 워터루 전쟁에 패배한 이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성을 당한. 그때 한 기자가 나폴레옹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폐하,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폐하의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어 오스트리아를 점령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이집트를 점령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황제에 오르셨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기자의 질문을 들은 나폴레옹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였습니다. 긴 침묵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입을 연 나폴레옹은 마지막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전쟁이 치열하던 어느 주일날 아침 알프스 산 중턱의 교회에 들어가 철모를 벗고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흘린 눈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처럼 귀한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축복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8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순례자의 노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찬양하고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에 나아가는 일은 성도의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성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최고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짐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네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주의 장막이나 여호와의 궁정은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가 쇠할 정도로 사모하였다고 고백해요. 그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였던 그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뻐 외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부르짖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뻐 외치며 환호한다는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기쁨을 부르짖는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날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주일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주일 하루 하나님 성전에서 보내는 것이 세상에 많은 날을 보내는 것보다 가장 낫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날이고 좋은 날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날보다도 오늘이 바로 최고의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성전에 거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기서 주의 집이란 1절에 말씀한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제단 등의 뜻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성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단계를 지나 주의 전에 거하는 이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해도 겉에서만 사모해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집을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잘 지었다고 하여도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해요.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한번 따라서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거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으로 알고 성전에 나오는 것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날들을 다른 일로 빼앗기지 마시고 인생의 최고의 날, 한 주간의 최고의 날, 이 주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전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냐면 성전에서 주를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래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전에서 주를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주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일이야말로 세상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축복이에요. 4절 말씀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거든.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8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모든 고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며 그 성전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들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날마다 또는 모일 때마다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부흥하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가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집을 사모한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항상 주를 찬송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삼여신도 오늘 나와 특송했는데 이 자리에 와서 특송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사실 복 받는 거예요. 항상 주를 찬송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그들이 항상 주를 뭐 하리로다? 찬송.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받는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복이에요. 여기서의 항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 보라 자손들은 찬송을 맡았는데 항상 찬송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를 막론하고 몸이 건강할 때나 포단할 때나 여건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그런 모든 것을 막론하고 변함없이 그들은 찬송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찬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로 감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을 묶고 있어서 자꾸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환경을 오히려 지하 감옥이 여러분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그러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들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온몸에 착고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찬송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은 마음의 거울이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결박된 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찬양할 때 뜨겁게 하십시오. 뜨겁게 찬양할 때 오늘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결박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질병의 사슬이 끊어질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축복이 임해요. 자,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요? 주께 힘을 얻고요. 여러분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분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주의 말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진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능력이 임하시기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을 주셔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시인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데려라는 이 말씀은 마음의 고속도로입니다. 어디의 고속도로? 마음의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에는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신속하게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는 꼬불꼬불한 산길이나 논두렁 같은 길과는 전혀 달라요. 신속하게 달릴 수 있도록 곱게 뻗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탁 트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고속도를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는데? 누구에게 향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나 거침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고속도를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5절 다시 보면 여러분 그거예요. 5절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속도로가 열린 이들에게 복이 있어요.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어느 조건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끔 힘들고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불러요. 그러면 꼭 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집에서나 집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십시오. 마음의 고속도로가 나인 그들에게는 그 순간 뭉클함이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피에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형통한 그런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침없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 눈물의 골짜기.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어디를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인 6월절, 7절, 초막절을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길은 험해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계곡이나 골짜기나 광야에서 목이 마르기도 하고 짐승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 위험을 당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골짜기를 바카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러요.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성전에 올라가면 그곳에는 6월절, 초막절, 7절절 등의 절기를 기념하는 예배와 축제를 행해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됩니다. 찬양에 힘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 자체가 힘이 넘쳐나야 돼요. 예배는 축제예요.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다 힘겹게 살아간 이들이 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고통과 고난의 험한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는 각각의 다른 골짜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어떤 가정은 물질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의 그 모습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살아가는 그 사랑의 증표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표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은혜의 샘을 주시고 이름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6절 말씀 다시 보면요. 6절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어떤 샘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디를 건너갈 때, 어디를 지나갈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곳곳에 은혜의 샘을 주시면서 이름비로 그 샘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표가 바로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은혜의 샘을 주시고 이름비를 내려주셔요. 그 골짜기를 지나면 많은 샘의 곳,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산허리나 계곡에 빗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 바로 작은 웅덩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결코 그 웅덩이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말랐다 할지라도 비가 오면 다시 물이 고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웅덩이가 피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비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웅덩이가 우리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여행길에 이 생명의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던 사람들도 이 골짜기에서 물을 마시고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례자들이 눈물을 골짜기를 지나갈 때 곳곳에 목마름을 식힐 수 있는 샘을 만나게 해주셨더니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눈물을 흘리는 기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샘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준비하신 샘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 눈물의 골짜기가 질병의 골짜기일 수 있고 물질의 골짜기일 수 있고 관계의 골짜기,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 가정의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뭐가 있겠다는 거예요. 샘이 있겠다. 그 샘을 누가 예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길에도 살 길이 있고요. 힘들어도 희망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곳곳에 웅덩이를 파주시고 거기에 이른비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그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를 의지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를 의지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여러분, 순례자들은 계속되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지속적으로 샘물을 마시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치면 쓰러진데 그 쓰러진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로 오신 샘물이 있고 그 샘물을 마시면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7절은 그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하나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들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통행하는 것이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그들은 무엇을 얻고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쓰러지면 다시 주신 생수를 마시고 일어나 걸어가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그 생수를 마시고 일어나고요. 일어나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어느 한 순간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짠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면 또 힘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시온에 나가요. 순례자들은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순례자들이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고생의 모든 수고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10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주님의 집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다른 어떤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좋으니 악인의 집에 머물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쓰러질 때 다시 그 주신 물을 마시며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모든 수고가 다 사라져버려요. 눈 녹듯이 그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저절로 이 10절과 같은 그런 이 믿음의 고백이 쏟아진 거예요. 그럼 10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고 있다면 비록 성전의 문지기일지라도 좋고 그 어떤 낮고 작은 자리라도 만족하며 행복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감사의 고백이, 그리고 그 마음에 확실한 믿는 바를 고백하기를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의 해와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을 믿고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떠나는 순례자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들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동안 모든 수고가 눈높이 사라지고 이 고백해요. 그리고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현재 이 고백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성전에 머물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고 따뜻함을 주시는 태양과 같으며 나의 가는 길에 방패가 되어주시는 보호자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의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11절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태요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어둠을 밝혀주시고 따뜻함을 주시는 태양과 같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내가 가는 길에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정직한 게 사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나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84편의 순례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순례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 수고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집을 사모하며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각 신도별 모임이 있는데 이 각 신도별 모임이나 이 성도의 교제 시간이 이 공동 식사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통과한 눈물의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왔고 그 길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나누는 순례자의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모임의 자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했고 그 역사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말씀하실래요?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뭘 말씀하실래요? 오늘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눈물의 골짜기 속에 하는 은혜 가운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이 날을 살아왔다고 고백하시기를 얘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내가 어떻게 싸웠고 내가 그 죄악의 자리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누구는 주님을 만났는가 그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걸었던 그 길을 지금 힘들게 걷고 있는 형제 자매의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하며 그 눈물 골짜기가 은혜의 선물로 변화했던 감격적인 체험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귀한 자리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얘기하시고 내 인생의 삶아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그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림으로 우리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이제 시작입니다. 따랐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나가야 할 눈물의 골짜기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나가면 그것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은혜의 담비로 체험을 받는 이 생명의 샘터가 되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고통스러워 목마라 갈증에 죽을 수밖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샘물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포도주가 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삶의 현장이에요. 한 모금의 물이 없어도 죽을 지경에 놓인 삼손에게 한 움묵한 곳을 터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해서 에나코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곳이 바로 삶의 현장이에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1,000명을 쳐주인 그 자리에 한 모금의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곳에서 그 한 사람 삼손을 살리기 위해서 움묵한 곳을 터뜨려서 생수가 나오게 해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해서 삼손을 살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얼마든지 움묵한 것을 터뜨려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불군을 고치십시오.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신방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 딱 한 가정만 이 엔하골에 이 말씀을 했고요. 다른 모든 가정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다니는데 그 다니는 그 가정마다 주신 은혜가 각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자꾸 물이 나빠서 열매가 잊지 않고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쳐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는 열매가 잊지 않고 떨어지는 이 없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짧은 한 주간뿐만 아니라 길게는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인데 그리고 그 여정에 틀림없이 눈물의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눈물 골짜기를 은혜의 샘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눈물의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샘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눈물의 골짜기가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 그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는 처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힘을 얻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보러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뵙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하루가 세상 다른 것 그 어떤 화려한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주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의 골짜기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통행해야 할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면 그 눈물의 골짜기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예비로 오신 샘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최고의 인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